본말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6번째 주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일부 예배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은근히 좀 부담이 됩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도 정말 1부 예배 못지않은 은혜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멘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포수가 그 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냐에 따라서 더 성령 충만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 참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인간의 정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있고 또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때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월요일날 이제 밤에 영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띠개를 갖고 여기 뭐라고 하죠? 그거를 달고나 이렇게 띠개. 요새 그 오징어 그 영화 때문에 많이 이제 드라마 때문에 유행되지 않습니까?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1,000원이라는 거. 1,000원? 야, 그거 우리 때 20원이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너무 올라버리고 이걸 뭐 1,000원이나 주고 사 먹냐고 20원짜리를.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 10원이면은요 붕어빵을 2개를 사 먹었습니다. 핫도그도 10원이어서 핫도그 지금 1,000원 합니다.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말도 못합니다.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는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옛날에 이웃과의 정말 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이웃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진 건 없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다 차단되고 마음이 다치고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세상이 다시 우리에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나라도 좀 그런 따뜻한 사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다비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요바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중해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어촌 마을이 바로 요바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그녀가 살았습니다. 이 여자의 헬라어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도르가라고 나와서 우리가 도르가라는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르가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슴이란 뜻입니다. 영양이란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슴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란 동물이 얼마나 이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 눈망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눈망울, 정말 빠져들 것 같은 눈망울, 그 사슴의 눈망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도르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름만 이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답고 착한 그런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을 자비의 천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마음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한마디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우리가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always란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심이란 뜻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누굴 도운 게 아닙니다. 누구 어려운 사람을 한 번 정도 그냥 도와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항상 그랬던 거. 항상 뭐 했습니까? doing good, 좋은 일을 했어요. 이 doing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 했습니까? helping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어쩌다 한번 해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이제 성경의 그 어떤 이름을 받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동등하게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잘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영접. 여러분들 외국에서도 왕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이 메시아 왕국을 차리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좀 부유한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리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병을 고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핍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가서 붙잡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가서 붙잡았습니다. 그런 살벌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다비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길래 죽었는데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비다와 같은 그런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많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빠였습니다. 요빠가 어떤 곳이었다고 그랬죠? 어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똑같습니다. 어촌은 뭐가 많죠? 과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때 무슨 배였습니까?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사람이 노를 젓습니다. 그때 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막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빠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고아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그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천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한 땀 한 땀 밤을 새어가면서 옷을 만듭니다.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사서 준 게 아니에요. 사서 준 게 아니고 직접 밤새서 손수 짜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옷이 비쌌습니다. 옷이 참 비쌌어요. 그래서 옷이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구제품 파는 데 가면은요, 뭐 택도 안 된 그런 뭐 새 옷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막 옷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지에서 야 이거 한국에서 온 거다 하면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옷은 일단 좋아. 그리고 새 것이 많아. 새 것이. 우리는 뭐 몇 번 입다가 그냥 뭐 유행 지나면 버리고, 사놨는데 잊어버려서 안 입어서 또 버리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너무 가난했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옷이 다 닳고 헤어진 사람이 많은, 이 사람을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비다가 무슨 일 했냐? 외롭고 슬픈 그 과부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필요한 물건을 줬다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야 배부르게 해라. 입을 게 없는데 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다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만나기도 해야 됩니다. 식사 대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막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왔는데 신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먼저 신방했습니까?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만 신방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제가 이제 또 봄에 신방을 했습니다. 또 혼자 사시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분들 막 이제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못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가 혼자 계시는 분들, 또 뭐 나이 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금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밥 한 공기, 따뜻한 국 하나만 줘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애는 셋입니다. 전도사 그때 월급 뭐 10만 원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애들이 셋인데 사모님이 동네 그냥 집 뭐 이런 데 하나 얻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근데 한 번은 정말로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쌀이 떨어졌다고. 응? 쌀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쌀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다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막 그 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 이분이 쌀을 한 가마니 치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 봉투 한 1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한 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이 쌀과 돈을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 주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쌀과 그 1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그게 10만 원이 아닙니다. 그 쌀이 보통 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없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 갖다 주고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건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진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 세대기에 그 아이를 포대기 없고 그 겨울에 정말 난로도 없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옷을 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의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생일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을까?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까? 아니 저희 동기들은 그때 뭐 제가 99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다 목회를 하고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저는 20년 동안 그냥 학생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너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또 교회 좋은 교회를 보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막 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복이고 저렇게 생각해도 복이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봤다는 겁니다. 제가 뭘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성경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살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는다. 그러면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객,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 오게 해서 먹게 하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 크건 작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흔한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범사에 감사란만 있어도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진정으로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로 그 사람들 챙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그때 많이 돌아다녔던 간증 테이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했던 그 박영문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정수 권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니까 우리가 이제 권사입니다. 그 당시에 권사였습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통에 돌아가셨습니다. 누나하고 엄마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가난했죠. 저 대전에 가면 중천동이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이제 성남동 이렇게 갔어요. 중청동이고 성남동이고 그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 그 전쟁 미망인들이 살았던 곳이 다 판자촌이었습니다.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도 엄마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만 살기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씻지도 않고, 이 할아버지가 똥도 오줌도 다 그냥 뭐 바지에 싸고 해가지고 옷에 그냥 오물이 잔뜩 묻어있어. 엄마가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이 할아버지를 씻어주라는 거, 목욕시켜주라는 거. 냄새 납니다. 더럽습니다. 뭐 목욕 안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뭐 머리도 다 흩어져 있어요. 그 할아버지 머리를 감겨주고 때를 다 밀어주고 그 냄새 나는데 그걸 다 깨끗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를 씻어줬다고. 언제 제가 예수님 씻어줬습니까? 그때 너 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 너 그 씻어주지 않았어? 목욕시켜주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른쪽에서는 양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주여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게 했을 때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그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그 부르기나 파소에서 오셨던, 그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아프리카,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못 살, 여기는 못 살아도 너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 그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세상이 황무지입니다. 산에 나무 하나 없습니다. 교회라고 짓는 게, 아니 우리도 교회를 졌지만 거기는 5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붕만 만들면 돼. 그리고 그냥 흙으로 만든 벽돌만 세우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렇게 없습니다. 그 아이들 사탕만 줘도 교회로만 우르르 몰려들지 않습니까? 악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한 시간을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정말 맞다. 제가 미얀마 갔을 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얀마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빈마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집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거지입니다. 다른 애들 학교 갔는데 얘는 학교도 안 가고 거기서 동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아이들 위해서 고아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해야 되겠다. 그게 저의 막 숙제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하여튼 그 숙제를 이뤄야지,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우물이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야, 이제 지나면은 우리가 거기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더라, 다른 곳에 뭐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부잣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손잡아 준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려면 여러분들 다른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행으로 구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비다는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다비다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가면 제가 이제 나중에 다녔던 신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 학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외국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분이 그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바로바로 영어로 말합니다. 누가 영어로 말하면 바로바로 한국말을 해요. 근데 이분은 외국 가서 유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들 금토일 3일 동안 오게 해가지고 뭐 차비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도 다 주고 공짜로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한국에 일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자기 나라에 가요. 그럼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또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목사를 불러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편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삶, 그런 사람 다 버리고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태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예쁘게 하고 뭐 그것이 행복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시듭니다. 예쁜 사람 나이 들으면 다 얼굴 변해버립니다. 돈 많아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권세가 많아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은 정말 도적이 침투하지 못하고 좀이 어떤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날마다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는 두 번째로 죽은 후에도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과부를 돕고 그렇게 살아갔던 다비다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들었고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욥바와 룻다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갔습니다. 과부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 옷을 저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소망도 없었는데 나에게 와서 정말 믿음의 말을 줘서 그런 분입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비다의 선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비드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고마움과 진실한 슬픔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았을 때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기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왔더니 그 당시 일제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때 와서 봤더니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고 소방하는 여인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20몇 명을 데리고 고아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가. 그래서 소록도라가는 섬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끔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 다 썼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죽고 보니까 낡은 담요 하나하고 돈 몇 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사회장으로 이분을 위한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1000m가 넘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무슨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합니까? 무슨 위대한 정치가가 죽었을 때, 재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따라갑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한 그 사람,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의 이야기 나오고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평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데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고넬료는 이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으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을 받은 그 집, 그것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불러와서 성령이 임하게 했습니다.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락에 누워있는 그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죽은 방에 갔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간을 메고 왔을 때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에 나와라. 죽은 그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봤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계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뭐 믿는 사람에게 뭡니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리는 것,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놀라운 축복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비다는 선행을 했습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아이고 좀 나쁜 짓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유리하게 하는 사람들 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20년을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야, 저거 좀 못됐는데, 아, 저거 나쁜 놈인데 그 교회 다녀요.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구제하며 살아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뭐 온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김성호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그 오살리기돈 그 원장하신 그분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현신의 권사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몇 명 오면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마음들이 강팍해 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자와 나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냥 하늘을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믿게 해가지고 절대 지옥에 좀 못하게 좀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모세가 가도 선지자가 가도 예수님이 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죽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비다는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살았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어서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사나 죽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제와 그 선행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이 구제는 결국 영혼 구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왜 착하게 살아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 전도도 안 해.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 다른 남을 도우면 살아.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걸 참고 다른 해코질 않고 살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처음에 막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그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혼 구원은 바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를 때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미얀마 교회를 건축했을 때 저 자신도 미얀마의 교회를 짓는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예산 세운 것도 없고 지어줄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 나무가 비가 많이 와서 녹이 슬고 자꾸 썩고 성도는 막 60년 70년 돼서 이 마루가 지금 주저앉게 게 생겼다고. 교회를 져야 되겠다 했을 때 제 마음속으로 그러게 교회를 져야 되겠네. 근데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지은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보내서 그만큼 짓고 또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짓고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 또 남았어.
우물도 그 물통도 사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선풍기도 사야 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 목사에게 우리가 하여튼 돈을 모을 테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돈이 빨리 모아질 테고 계속 저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얘기를 할 겁니까? 10원이라도 헌금해라. 10원이라도 헌금해야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부흥하고 너희들도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겁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어요. 정말 선교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아프리카에 아주 일찌감치 80년대 갔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파송했던 그 목사님 물어봅니다. 그 선교사에게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흥했냐고. 아 우리가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처럼 해서 그럼 새벽 예배 했냐고. 아 새벽 예배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은 10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1원이라도 하여튼 하라는 거예요. 씨앗이니까. 그래서 뭐 없는 사람들이 뭐 하여튼 10원이고 20원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헌금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점점 잘 사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데 교회 다니는 잘 사네. 교회 다니는 축복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잘 주시죠. 하나님이 보고 주실 때는 눈에 보여요. 그 복이. 저 집 복 받네. 저 사람 축복 받았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점점 몰려와서 그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드리면 하나님과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아니 그 옛날에 조선시대 명나라도 조선에서 조공을 보내면은요 우리가 뭐 금 하나 가져가고 은 하나 가져가 말 한 10마리 가져가면 몇 배로 채워줬습니다. 몇 배로. 왜? 그래야지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쩌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 그거 뭐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원정수 그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이제 그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가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월급 탔어. 야, 내가 정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냐. 맨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그냥 밥에 김치만 먹었는데 월급 초월급 받았다니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대전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소고기를 사드려. 소고기 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그때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내리면은 우리의 천막이 쳐져 있고 택시 타는 축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지가 있는 것도 거지가.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그 돈 저 거지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지금 어머니 내 지금 초월급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하고 정말 진짜 평생 한번 우리가 배불리 못 먹었는데 아이 그거 고기 사 먹으려 하는데 뻔히 알면서 그걸 또 하라고 하냐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정말 아끼고 막 해가지고 야 이걸로 내가 좋은 뭘 사야지 뭘 해야지 뭐 해야지 여행 가야지 뭐 그걸로 또 바치라고 하는 거 꼭.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 이삭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소 바치라고 안 했습니다. 돈 바치라고 안 했으니까 아들 바치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거지만 정말 주님에서 드립니다.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를 발랐던 그 주님의 발에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처럼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때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윗아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저에게는 이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14번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설실 때 물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세상에 생도의 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사였는데 죽었습니다. 그 선지 생도의 아들이 들이 있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하나 두 개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래서 막 있는 집 없는 집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데, 문을 닫고 붓는데 계속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을 넣었을 때 그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복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관뚜껑을 닫을 때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들,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과 그 구제에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정말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르신들 잘 섬기고 자녀들 믿음을 잘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주의 일에 힘쓴다면 우리에게는 충만한 부흥,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